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돈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첫 돌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잡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문화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돈은 꼭 나요. 축구가 한참 붐일 때는 축구공을 갖다 놓기도 하고, 요즘에는 골프가 또 대세를 타니까 골프공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은 꼭 이렇게 들어가요. 돈이 많으면 글쎄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돈 하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뭘 추구할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이에요. 죽으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죽고 싶다 이러지, 돈을 많이 갖고 죽고 싶다 이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죽고 싶긴 하겠지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합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에요, 자족.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천에 차한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끝이에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졌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젊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배운 경력이 있어서 좀 우물쭈물 하면서도 대답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무엇이 그토록 행복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행복하다고 말할 때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론적으로 들은 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행복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복은 실제예요. 내가 실제로 행복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면 감히 이론적으로 이걸 증명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혹은 왜 행복한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그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하나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물론 하나의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지만 약간 다른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특별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활동이 끝나가니까 네가 대신해서 인간에게 내려가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수면에서 하나님이 신발이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껴안고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운행하다, 이것은 실행하다, 품고 있다, 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실행자세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자 되시는, 에너지 되시는, 그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를 대회를 위해서 6장 19절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외웠죠. 거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지배적으로 역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제 읽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막 찬송을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이 들어가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언어와 행동이, 삶의 어떤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방신을 찬양하고 우상을 숨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그 성령이 어떻게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구냐,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되새김질 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군대 중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중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네가라고 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 종교,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언어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백부장으로 파송하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파견합니다. 언어가 능통한, 그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들, 또 히브리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파견을 시켜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뭐 종속 또 종주국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많은 군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미군들이. 근데 이제 송 집사님이 지난주 대구로 이제 또 파견 근무를 갔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보다 이 한국인 1.5세, 2세들이 가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아니까 정보들을 잘 수집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낸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파견을 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적으로.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옛날에는 자기의 황제가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믿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식구들까지 전부 다 섬겼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이 인재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정말 좋은 훌륭한 인재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그에게 보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구제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네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이 천사를 만나는 때쯤에 또 특이하게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사각으로 된 보자기가 하나 이렇게 쫙 내려와요. 뭐 신령한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과 또 공중에 사는 새들과 이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뇨.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씩이나 설득을 시켜요. 참 베드로는요 3-4번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예수님 배반할 때도 3번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3번이었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또 3번이에요. 하여튼 3-4번은 해야 이 사람은 뭐 이게 쇼부를 보는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좀 시체어를 써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의심치 말고 네가 그걸 먹고 지금 너희 보내는 사람에게 따라가라는 지시를 하는 순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싶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이방인인 거예요.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자, 가서 이제 그를 만났더니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보면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항상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 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 되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킬 수 있는 그 능력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2가지의 예정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사야서 9장 8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냈대요. 그런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지금 건축 자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잘 다듬어진 돌과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서의 최고의 자재였습니다. 근데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백향목과 그리고 다듬어진 돌이 무너지게 되면 아쉬운 대로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돌 주워다 쌓아놓고 여기 지금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뽕나무가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키워보셨습니까? 울퉁불퉁해서 건축자재로 쓸 수 없어요. 땔감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집을 짓겠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근데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 싸구려가 없지만 비싼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예요. 비싼 건 없어도 나름대로 버텨야죠. 어찌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멸시함으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손해를 볼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하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더 잘 살 거예요. 당신 이제 우리에게 손 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금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이런 차이겠구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 아쉬운 대로 그래도 뭐 버티고 살겠지 이게 아니라고죠. 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왕을 달라고 할 텐데 왕을 세울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이 와서 자꾸 잡신을 데리고 오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에 욕심을 부려서 정의가 깨어지고 또 이 그 재판을 잘못하고 이러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무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난 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되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뺏겨서 늘 항상 너의 침상 곁에다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에 왕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좋은 면에 있어서는 와 왕같은 제사장 와 대단한 거야 이러는데 꼭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설거문이 에휴 그건 이스라엘 시대에 왕들에게 한 얘기지 나에게 한 얘기는 아니올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하고 공주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겸손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니 요즘에는 뭐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교만해진대요. 그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교만한 자의 눈을 낮추겠다. 교만한 자의 집을 흘러버리겠다. 교만은 패망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런 말씀대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겠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겸손한 자에게 수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형제들이 교만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않구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서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도자로서 최고감이에요. 지도자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도저히 신뢰가 생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존경받는 왕. 그리고 내 자손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에서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 것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안 돼도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편을 택하잖아요. 가장 못난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제일 못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따라 들어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들어와야겠지만, 이미 들어와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한지, 왜 이렇게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만 하고 있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자, 이런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행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만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겸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존경받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자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